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보내셔서 몽골 사명자성회 흡수쿨 6차 사명자성회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한 성회 한 성회마다 갈 때마다 가면서 오면서 또 집회 현장에서 느끼고 또 체험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번에는 로마서 1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바울은 여러 번 로마 교회에 방문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길이 막혀서 갈 수가 없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제가 생각하는 길과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은 전혀 다른 길이었다라는 사실을 참 알고 또 이 바울이 길이 막혀서 못 갔다 이런 말씀을 그냥 지나갔는데 이번에는 왜 길이 막혔는지 이렇게 해서 길이 막히는 경우가 있구나 그런 것을 많이 참 느끼고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몽골에 비가 많이 쏟아졌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른 비행기는 전부 다 이륙을 못했대요. 몽골 땅에 착륙을 못했는데 우리 비행기만 그날 저녁에 늦게 도착을 했습니다. 예정된 시간에 알맞게 딱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비가 얼마나 많이 왔는지 성해 지역에 우리가 그 다음날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데 길이 막혀가지고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연락이 왔는데 기다리라 이래요. 기다리는데 몇 시간을 기다리냐? 5, 6시간을 기다려요. 차 안에서. 그 버스를 타고 5, 6시간 버스 안에 있는데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지요. 기도하면서 기다렸지만 결론은 내일이나 돼야 길이 열린다. 내일 길 열려봐야 우리는 성회 시간에 맞춰서 도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행기 표가 다행히 있어가지고 비행기 표를 구해놓고 그 다음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집이 있더라고요. 또 하룻밤 더 울란바토르에서 자야 되는데 그 비용도 호텔 비용도 만만치 않잖아요. 그런데 한국 사람이 나가면서 집이 비어있다는 집이 있다는 것입니다. 통역하시는 전도사님의 9층에 살고 5층에 가면 비어있대요. 전화를 해가지고 그분한테 연락해서 전부 다 비어있는 방이니까 좀 써도 되냐고. 그래서 우리가 그 방에서 하룻밤 자고 그 통역해 주시는 그분 가정이 저녁 식사를 대접해 주어서 저녁 식사를 먹고 화요일날 아침 간단히 먹고 그리고 공항에 나갔더니 공항에 비행기가 또 제 시간에 안 와요. 그래서 기다리고 하여튼 기다리는 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어쨌든 가서 원래 1시에 화요일날 1시부터 세미나가 있는데 좀 2시간 늦어서 우리가 3시부터 세미나를 하면서 잘 마쳤어요. 근데 우리가 못 간 것처럼 그 지역 사람도 한쪽 지역에 완전히 길이 끊어지고 막혀가지고 못 와가지고 많은 수가 참여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올 만큼 와서 은혜 받는 그런 성의가 되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갈 수 없는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길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사야 55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인간적으로 저는 힘들고 어렵고 험하고 오랜 시간이 걸리는 시간이지만 이번에는 아주 비용이 싼 길, 선교비를 생각해서 아주 싸고 어려운 길이라도 버스 타고 가는 그런 길을 택했습니다. 14시간 타고 가는 그런 길을 택했는데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셨어요.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인간의 생각보다도 하나님의 생각은 높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비용이 문제가 아니고 이제 비용은 많아졌지만 하여튼 왕복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비행기를 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로 잘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사준 우리 교회 펠리세이드 사실 끝나고 올라갈 때도 길이 막혀서 어려웠지만 그래도 다행히 비행기를 탈 수 있었습니다. 내려올 때 우리가 몽골에서 밤 11시 30분 정도에 비행기를 탑니다. 그러면 밤 한숨을 못 자요. 비행기에서 자는 잠은 제대로 잘 수가 없습니다. 새벽 3시 반에 떨어집니다. 짐 찾고 하면 4시. 그래서 주차장에 가서 차를 몰고 오는데 졸려가지고 이게 차를 움직일 수가 없어요. 제대로 운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차는 아주 자동 운전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능을 해가지고 우리 아들 성민이 운전하고 우리 집사람 운전하고 칠곡에 오니까 차가 서 있어요. 차가 서 있어. 그래서 잠에서 깨어보니까 차가 서 있더라고. 왜 서 있냐고. 내가 도저히 잠이 와서 못 가겠다고. 그래서 제가 운전하면서 이렇게 정말 힘들게 갔다 와요. 그래서 우리 아들, 둘째 아들 데리고 갔잖아요. 맨날 사진만 보내주는 것만 봤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직접 성회하는 장면 다 보면서 아유,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힘든 일을 하는 줄은 미처 몰랐대요. 미처 몰랐대요. 우리 교회도 최정수 목사님, 권규태 집사님이 사명자 성회하는 그런 곳을 가봤지만 제가 하는 것은 그냥 항공이 내려가지고 바로 곧바로 거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 있는 버스를 타거나 봉고차를 타고 멀리까지 떨어진 그런 곳에 가지 않습니까? 또 쿤밍 같은 데는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그런 지역에서 아무튼 하나님의 은혜로 사모하는 영혼들 모여서 시간 참 은혜 받고 마지막 시간에 간증하는 그런 시간이 있는데 간증하는 것을 보니까 많은 은혜를 받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동안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 또 선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상고합니다. 3장 1절 말씀, 3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아멘. 우리가 호세아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합니다. 상징입니다. 이 고멜, 음탕한 여인 고멜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신을 섬겼습니다. 자꾸 다른 신을 섬겨요. 딴 데 가서 경배하고 딴 데 가서 자기의 알곡을 드리고 곡식을 드리고 포도주를 드리고 양을 드리고 이방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방 제사를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방 신의 제사를 드리면 건포도를 먹으면서 그 과자를 먹으면서 즐길지라도 내가 그들을 사랑한다. 그런 것처럼 호시야 너도 너희 아내가 음탕하지만 너를 떠나서 또 다른 남자에게 갔지만 너는 그 여인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가 의로워서 정직해서 하나님 경외해서 하나님 많이 사랑하고 경건하게 살아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반적인 선택,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경건해서 우리가 기도 많이 해서 하나님 앞에 내 자리에서 충성을 잘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에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게 했다. 그런데 신명기 9장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공의로워서 너희가 정직해서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경건하게 경건을 더해서 빛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와서 살아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의 공의로는 우리의 믿음으로는 우리의 정말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이 정직하고 너희가 공의로워서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 땅을 주기로 맹세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이 땅을 너에게 주신다. 그리고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사람들이 죄악에 관영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이 땅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무엇 때문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우리가 주일날마다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선교비를 드리고 전도비를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교회를 청소하고 헌신하고 이런 의로운 행위 때문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광야의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그 장대의 노뱀을 쳐다본 적 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나음을 얻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를 믿는 사람은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택으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구원에 이르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사랑하라고 붙들어 놓으면 잠깐 동안 하다가 또 부해지면 또 떠나고 꼭 사사기에 나오는 것처럼 동일합니다. 거기에 보면 잘 살 때는 하나님 떠나고 또 어려워서 이방 사람들에게 빼앗기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면 하나님이 사자를 세워서 그들 다시 구원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면 또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사사가 떠나고 나면 하나님을 등지고, 이런 생활을 반복했습니다. 우리는 이 반복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총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호세아가 이제 음탕한, 하나님이 호세아에게는 그렇게 명령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참으로 안 된 선지자예요. 뭐가 안 됐냐? 하나님이 명령하기를, 하필 여러 선지자가 있는데 호세아 선지자에게는 뭐라고 명령했느냐? 너는 음탕한 여인, 오늘날 말하면 창녀, 몸을 파는 여인, 그 여인 고멜이 있는데 그 음탕한 여인과 함께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살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하나님이 중매쟁이가 되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중매를 시키려면 아름다운 여인, 미모가 뛰어난 여인, 뼈대 있는 집안의 사람, 이런 사람을 소개해가지고 제사장의 집안 뭐 이런 사람을 소개해가지고 결혼하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일부러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 사랑하는 증거를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호세아로 하여금 음탕한 여인, 몸을 파는 여인, 그런 여인을 사랑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고멜과 결혼을 해서 1장 말씀해 보면 세 자녀를 낳습니다. 자, 1장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1장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명령했습니다.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떠나서 크게 음란한다,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결혼해서, 고멜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첫 아들을 낳았는데 임신해서 첫 아들은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스르엘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이스르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흩으신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다 뿔뿔이 흩어지게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못 섬김으로 말미암아 북왕국 아수르에게 망해서 그들이 뿔뿔이 흩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름은 6절 말씀에 보면 딸을 낳습니다. 또 임신해서 딸을 낳는데 그 딸의 이름은 노루하마라 지어라고 했습니다. 노루하마는 국률이 없다, 국률이 여김을 받지 못한다, 어이비 여김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모든 사람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잘된 이름을 짓습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마리아라는, 여자를 보니까 마리아라는 이름, 몽골도 가니까 선교사님이 그 목동 가정에 신방 좀 하자고 그래서 신방을 갔어요. 그랬더니 배가 이렇게, 어린아이가 아주 그냥
배는 다 불러가지고 뭐가 묻어가지고 있는 그런 아이가 있더라고. 근데 부르는데, 아이를 부르는데 마리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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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더라고. 아니 어떻게 해서 몽골 이름이 마리아냐고 그랬더니, 자, 부모들이 아이 이름을 져달라고 해서 져줬다고. 자기 아버지는 안 믿는데 그 마리아라는 이름으로 호적에 올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예수더라는 이름, 한나라는 이름, 안나라는 이름, 요한이라는 이름, 이런 이름들이 있는 것처럼 전 세계 아브라함의 이름이 많은 것처럼 이 이름을 잘 지려고 하죠. 누구든지 복되게 아름답게 잘 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줘요.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주면 잘 지어줘야지. 하나님의 이름이 이스라엘, 너희 가정은 다 뿔뿔이 흩어진다 이렇게 져주니 그거 짓고 싶겠습니까? 그래도 그대로 순종하죠. 둘째는 로루하마, 딸을 낳았는데 로루하마, 국률이 여기를 받지 못한다. 또 셋째는 노암미, 9절 말씀에 보면 아들을 또 낳았습니다. 아들의 이름은 노암미입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이름을 쳤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자녀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 백성, 너희가 내 백성 아니기를 원하지 않는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이런 뜻이요 간절하게 내포되었습니다. 로루하마, 나는 너에게 국률 베푸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국률 가운데 머물러 살아가는 그런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 이스라엘 뿔뿔이 흩어지지 않고 하나님은 모으시기를 원한다. 반대로 로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국률을 받으면서 모였을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그 시대에 그 살아가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을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국률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마귀의 자녀가 아니고 우상을 쫓아가는 우상 섬기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만 섬기고 예수님만 섬기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 되어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고멜인데도 불구하고, 음탕한 여인인데도 불구하고 너 그 여인 버리지 말라, 또 가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붙들어오면 또 떠나고 붙들어오면 또 떠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들을 사랑한다. 내가 그들을 사랑한다. 하나님의 사랑은 적극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능동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찾아가는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남녀가 이 사랑을 하게 되면 좀 더 남자가 적극적이잖아요. 남자가 능동적이잖아요. 행동적이잖아요. 그래서 남자가 사랑을 고백하는 경우가 거의 많죠. 그런데 이제 이 수동적인 것은 여자처럼 가만히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남자가 사랑 고백해 주기를, 남자가 찾아와서 사랑해 주기를 바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도 남자의 사랑처럼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죄지은 인간들, 잘못 살아가는 인간들, 그 사람들에게 찾아오시는 사랑, 행동적인 사랑, 주권적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보다도 더 어려운 사람들 많습니다. 더 정직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선택함을 받지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아가지고 구속의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택함 받은 것이 그래서 복이 있다고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박효진 장로님의 간증을 보면 청송교도소에 얼마나 악랄한지, 거기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악랄한 죄인들을 가둔다고 하잖아요. 거기에 가면 막 어떤 사람은 바늘을 삼켜버려가지고 배를 막 문지르는 그런 사람도 있고, 교도관들이 보는 앞에서 막 병을 깨고 막 자기 몸을 자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그런 곳인데, 그런 죄인들도, 아주 악한 사람들도 하나님이 만지시니까, 하나님이 사랑해서 찾아가서 만지시니까 그 마음이 양과 같이 아주 보들보들 순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함 받았다는 것, 하나님의 선택받았다는 것, 선택받은 사람은 믿음을 주시고 제사함 받은 확신을 갖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되어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잘못해도, 우리가 미끄러져도, 우리가 시험에 빠져도 하나님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끝까지 설득해가지고 끝까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우리 그분 앞에 늘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그분을 잘 섬기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자, 2절 말씀 3장 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벨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이제 이 고멜은 자기 몸에 지니고 있는 것을 다 팔아버리고 노예가 되었습니다. 창녀가 되었습니다. 창녀. 남의 집에 가가지고 이제 돌아올 수도 없는 그런 여인이 됐습니다. 자녀를 셋이나 낳았는데도 불구하고 바람피는 여인.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사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값을 주고 삽니다. 은 15개, 보리 한 호멜 반을 주고 나를, 하나님을 위해서 그를 사라, 샀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이 구속의 진리, 대속의 진리를, 구원의 진리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대속물로 내어주신 이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자, 우리가 노예가 되는 경우는 세 가지 경우라고 하잖아요. 노예의 자식으로 태어나면, 종의 자식으로 태어나면 종이 됩니다. 노예가 됩니다. 두 번째는 전쟁에서 패하게 되면 노예가 됩니다. 세 번째는 재산을 다 빼앗기고 빚을 많이 지게 되면 빚을 갚을 수 없을 때 자기 몸을 팔아서 노예가 됩니다. 지금 노예가 된 사람들,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값을 치러주고, 노예의 값을 다 치러주고, 호세아가 여인의 값을 다 치러주고 사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죄에 매여 죽을 인생, 자기의 목숨을 버려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대속함을 얻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자기 목숨까지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디도서 2장 14절 말씀에도 보면, 디도서 2장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 몸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인들, 내가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내가 형벌 당해야 되는데 대신 예수님이 다 당하셔서 우리가 새 사람을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 모든 불법에서 우리가 속량은 다른 사람이 값을 치르는 것을 말씀하잖아요. 값을 치르시고 우리가 깨끗한 백성이 되었으면 이제는 선한 일을 하는, 복음 전하는 일, 선교하는 일,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 이런 선한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피값을 통해서 속량하시고 건져주시고 죄를 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해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 제사함을 받은 것, 은이나 금같이 보석으로 되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땅을 파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권력자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이번에요, 몽골 목동의 가정을 방문했어요. 양떼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몽골에 가면 허럭이 유명해돼요. 나는 허럭을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몽골 몇 번씩 가는데 이번에는 허럭을 준비해서 주더라고요. 양 무리가 있는데 양 잡는 것도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더라고요. 양 무리가 있는데 잡으러 가면 팍 도망가요. 도망가. 그래서 어떻게 뒷다리 딱 잡고 양을 잡아 딱 보듬고 와가지고 그리고 딱 내려놓고 양의 배 있죠. 배 여기 밑에 딱 가르는데 양은 가만히 있어 이렇게. 야, 그래서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 그 양이 어떻게 죽는가를 제가 잘 지켜봤어요. 보니까 가만히 있어. 이게 막 발버둥 치고 막 뿌리치고 도망치나고 이래야 될 텐데 딱 한 손 잡고 하는데 가만히 있어요. 배 갈라가지고 배 조그만한 한 손가락 한 뼘이나 갈라가지고 그 속에 손을 집어넣어가지고 뭘 하나 딱 떼더라고. 그러니까 1분도 안 돼요. 금방 딱 죽더라고. 이야, 그렇게 양이 쉽게 죽더라고요. 우리 예수님은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그렇게 죽임을 당했다 말씀하잖아요. 야, 그 말씀을 좀 더 깊이 참 알 수 있는 기회였네요. 또 양 보니까 양은요, 염소는 딱 머리 쳐들고 있어요. 몽골도 지금은요, 양보다도 뭘 좋아하냐? 염소를 좋아한대요. 왜냐하면 염소철로 캐시미어라는 그 옷들을 많이 만들기 때문에 값이 비싸다네요. 근데 선한 사람들은 염소를 잘 안 키운대요. 왜냐? 이놈의 염소는 뿌리까지 다 캐먹는데 풀뿌리까지 다 먹어버린대요. 그래가지고 그걸 아는 사람들은 염소를 싫어한대요. 근데 하여튼 값이 좋으니까 돈 많이 버니까 염소는 많이 바뀌어지고 있다는데 양은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앞에 있는 양만 따라가요. 근데 염소는 이렇게 들고 가자면 양은 고개를 쳐박고 가. 계속 땅만 쳐다보고 가요. 그래서 제 갈 길로 간다고 하죠. 제 갈 길로 가다. 우리는 제 갈 길로 가요. 어느 길이 선한 길인지, 어느 길이 생명의 길인지 앞사람이 무조건 가는 길로만 따라가는 게 이게 양이요. 어리석은 양. 양을 구원하기 위해서 선한 목자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은이나 금으로 우리가 제사함 받는 거 아니고 어린 양 세례 요한이 외쳤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우리 죄와 허물을 위해서 대속물이 돼 주셔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는 제사함 받고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음탕한 여인이지만 너는 또 가서 그 여인을 사랑 한 것처럼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가 삶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신 백성이 되었어요. 그러니 예수님의 핏값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보혈을 힘입어서 복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에 목회하고 있는 모든 장로들 다 초청해 놓고 우리를 하나님이 감독자로 세우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죄를 살피게 했다. 자기 피로 사신 성도들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내주셨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내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자녀된 것, 제사함 받은 것 그저 공짜로 얻은 것 같지만 그 속에는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대속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만입이 있어도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대속에 놓고 하나님의 자녀 사랑해 놓고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라가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하나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명령적인 사랑입니다. 빚값으로 사와놓았으니까 이제는 다시는 음행하지 말라. 나와 함께 지내라. 나도 너에게 그런 사랑을 보이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전에는 우리가 어긋난 딸길로 갔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지내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리하지 않으면 4절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벳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 떠나서 사니까 지도자가 없어져요. 지도자가 그동안 우상도 섬겼지만 우상을 섬길 수 없는 그런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자손들도 없어지고 많은 날 동안. 그래서 아수르는 북왕국에 망하고 남왕국은 바벨론에게 망해가지고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도 제대로 섬길 수가 없어요.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도 없어집니다. 이런 날을 많은 날 동안 보냈다 그래요. 하나님이 그들을 피로 값주고 사셔서 구원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어긋난 딴 길로 가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긋난 딴 길로 가면 우리도 이런 지도자가 없는, 또 제사도 드릴 수 없는, 우상도 섬길 수 없는 그런 날을 보내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5절 말씀에 보면, 자,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이제는 마지막 때가 되니까 다윗 왕을 찾는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찾는다 그랬어요. 신약에 오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찾아 나오는 그런 어려운 사람들이 찾아 나올 때 문제가 해결받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어려울수록 다윗 왕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고 예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은총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했는데, 우리가 대속감을 받아서 예수님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이 두 가지를 기억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경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는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하나님의 은총 안에 날마다 나오기를 힘써야 됩니다. 세 가지 은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이 많지만, 은총이라는 것은 터부, 히브리어로 터부, 좋은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말씀하는데 그 좋은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은 세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죄의 은총,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제사함 받았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어떤 죄라도 다 사해 주신다. 제사함의 은총. 두 번째는 칭의. 우리의 의로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데 더러운 옷을 다 벗기고 예수님의 그 의로운 옷을 입혀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었다. 칭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화친.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었다. 이 세 가지 은총. 하나님이 주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세 가지 은총을 주시는데, 하나는 사죄의 은총, 죄를 사해 주시고, 두 번째는 의롭다 칭해 주시고, 더러운 옷을 다 벗기시고 의롭다 칭해 주시고, 세 번째는 화친.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였는데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해주신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총 아래 나오셔서 이 세 가지 축복을 늘 덧입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노암미로 하나님 백성 아닌 사람으로 살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긋난 딴 길로 가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던,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아가던 저희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불러내 주시고 택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여생 하나님을 경건한 마음으로 경외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총 아래
나오기를 힘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303장 찬송 부르시면